먼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 십자가에 달리기 전 여러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았지요. 이어서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과 빌라도의 1차 신문을 받았지요. 다음에 헤롯의 신문을 받고 다시 빌라도의 2차 신문을 받은 후에 빌라도의 최종적인 판결을 받게 됩니다. 신문을 한 모든 권력자들이 한결같이 교활하고도 악의적인 신문을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든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나누는 것이 공평한 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에서 잘못된 판결의 모든 책임을 빌라도에게만 짐을 지웁니다. 이와 같은 일이 공평한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신문과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라도의 신문에 대한 자세한 사실이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의원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1차 신문 때부터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의원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였을 것입니다. 이 무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이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했는데 고발한 제목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백성을 미혹하고 소동을 일으켰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세 번째, 자칭 왕이며 그리스도라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본문 말씀 2절과 5절 말씀에 나오지요. 이 세 가지 죄목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백성을 미혹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악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왜곡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무리들을 가르쳤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백성을 미혹했다는 말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가르친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백성을 미혹했다는 말이 잘 먹혀들지 않자 5절 말씀에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하여 더 강하고 자극적인 말로 고발을 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미혹이라는 말에서 소동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소동이라는 말은 로마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로서 빌라도를 긴장하게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자극적인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죄목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지요. 누가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어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사한 계략을 아시고 말했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니 그들의 고발이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죄목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죄목도 예수님을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반란의 지도자로 몰아붙이려는 음모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관심을 갖고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더 자세히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이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하십니다. 빌라도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리들을 사주하여 부추겨서 더 강하게 말하며 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빌라도는 교활한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알았지만 무죄 석방을 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을 아시고 헤롯에게 신문하도록 넘깁니다. 책임을 잠시 회피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신문당한 사실이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의 신문 과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는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자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고자 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적 행하심을 한번 볼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여러 가지를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고발할 때에 헤롯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빛난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왕이 입은 붉은 색깔의 옷을 예수님께 입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의 말을 볼 때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아무런 죄목을 더하거나 빼지도 못한 의미 없는 신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25절 말씀에는 빌라도의 최종 판결 과정이 나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마음먹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신문에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예수를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헤롯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때려서 내가 훈방 조치하겠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때의 무리들이 큰 소리로 소리질렀다고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18절과 21절 말씀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는 두 번째 시도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명절을 당하면 특사로 죄수를 하나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6월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 바라바라는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에 갇혀 있었으며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려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계획을 알고 무리들은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이때 빌라도의 아내도 가세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에게 전달하는데 꿈에 보니 예수는 의로운 사람이니 절대로 죽이지 말고 놓아줄 것을 빌라도에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무리들의 외치는 소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에 굴복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에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는 세 번째 시도가 나타납니다. 빌라도는 말했습니다. 예수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오죠. 24절 말씀에 보면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언도했습니다. 25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의 요구에 의해서 바라바를 놓아주었다고, 무리가 뜻대로 하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무리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책임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종적인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일한 책임자로서 본디오 빌라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문한 세상 권력자들의 교활함과 악을 보았습니다. 또한 거짓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판결한 빌라도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같은 형편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교활하고 악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빌라도인 것 같이 최종적인 결정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변명합니다. 내가 악을 피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악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